여러분은 벨릭스를 아십니까? 벨릭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굉장히 참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벨릭스는 원래 태생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거대한 제국에서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린 데는 그의 형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의 형은 글라디오 황제의 그 친한 친분을 이용해서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 이름은 팔라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벨릭스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참 신분이 달라져도 참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참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벨릭스와 이 팔라스 이 두 형제는 원래는 로마 이 황제 어머니 안토니오의 노예였습니다. 이 황제 이름은 글라우디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축출했는데 바로 그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 글라우디는 참 특이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일어나면 오늘 새롭고 신기한 일이 없을까를 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의 혀처럼 황제를 즐겁게 한 자가 바로 팔라스입니다. 황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두 형제를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유인이 되면은 자기 있던 곳을 떠나는데 이들은 끝까지 또 궁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형 팔라스는 황제의 재물을 담당하는 재정 비서가 됐습니다. 이런 형의 배경을 힘입어서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비위에 거슬린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자예요. 또 천국이라는 아주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재물을 취하고 또 여자를 탐했던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 이후에 몇 년 뒤에 로마를 다스리던 알비누스 총독이 있는데 이 알비누스 총독은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그리고 반란에 가담한 죄수까지 풀어줬다. 그런 불평을 푸념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수많은 자료들은 이 벨릭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되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재판장에 그런 재판관으로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을 장로로 구성된 대규모 고소인단이 그 로마의 현재 최고의 그런 식민정부의 책임자인 그런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이 바울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장로들과 법률에 정통한 변사가 등장하고 대제사장까지 참여를 합니다. 누가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변사의 이름을 더둘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사로 번역된 레토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언급이 된 용어입니다. 이 레토로스는 말하는 사람 그리고 변호사, 연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유대법과 로마법을 두루 섭렵한 언변가입니다. 성서학자로 유명한 브루스는 이 변사 이름이 더둘로라는 것이 그리스식 이름인 걸로 착안해서 그가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를 모두 잘 이해하는 헬라계 유대인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사 이 더둘로는 총독에게 바울을 세 가지로 기소를 하는데 하나는 소유죄,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세 번째는 성적 모독죄, 이 세 가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의 신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고소인단도 이 더들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나섰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더들로가 제기한 송사에 대하여 바울로 하여금 변호를 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더들로의 고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세밀하고 정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고소된 것은 로마의 실정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벨릭스는 이렇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송사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이 정치적 소요라는 더들로의 주장은 이거는 거짓이고 바울의 변론으로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를 간절히 원했던 벨릭스는 굉장히 어정쩡하고 이 미지근한 자세를 취합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미룬 거예요. 벨릭스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독은 유대에서 여러 해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사마리아 유대 총독 그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더들로와 사도 바울의 의견을 다 듣고 어느 정도 그 결정을 그 마음속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자유로운 구금, 친구로 하여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에 신뢰성을 두고 루시아의 증언을 필요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나도록 바울에 대한 공판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고소인단이 재판을 속개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이것을 로마 법정에 내세워봤자 패소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지요. 그리고 사실 후임으로 베스토 총독이 왔을 때 고소인들은 재판의 재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판의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에서 이겨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이 사도 바울을 옮기는 도중에 암살단을 보내서 그를 암살할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전 조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본문하니까 할 수 있는 24절과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루실라가 등장을 하지요. 벨릭스의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루실라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뜻이 이슬이 내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시에 2세 미만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루실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버지는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간둔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아그리파의 그 막내딸이 바로 두루실라인 것입니다. 두루실라는 처음에 코마게네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지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할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약혼은 자동적으로 파혼됐습니다. 후에 할례 조건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수리아 작은
분봉국인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 철저히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이에요. 드루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절세 미녀인 드루실라에게 매혹이 됐어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마수가 아토모스를 동원해서 드루실라를 설득을 합니다. 아토모스는 계속 이 드루실라에게 가서 너 아지주스와 파혼해라, 그리고 벨릭스와 재혼하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이 마술사에게 설득을 당한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3번째 아내가 되는데, 이때 벨릭스 나이가 거의 한갑 정도 돼요. 그리고 드루실라가 16이니까 굉장히 손녀보다도 어린 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럴 수도 있나 보죠. 드루실라는 자기 미모로 권력과 돈을 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아내의 권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루실라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드루실라는 마술사의 유혹과 언니 버니게의 질투로 유대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고 또 결혼도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란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는 종교적인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딘가 컬컬한 심령을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라삐에, 옛날에 라삐에 해당되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좀 일말의 위로도 받고 싶고 괴로운 양심을 좀 달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절대갑이지요. 자기는 미결수로 감옥에 있고 이분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총독이기 때문에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이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꿋꿋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맞춤형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결론은 이 벨릭스, 이 총독 부부는 참 굉장히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가지를 꼽았는데 우리 따라할까요? 벨릭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했습니다. 세상을 택한 게 문제예요.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믿는 도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접근을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뇌물과 돈 욕심이 가득했어요. 벨릭스는 자신의 죄를 깨우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가슴이 찔리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진정한 회개나 참된 복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잠깐뿐이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두려움과 탐심 사이에 갈팡질팡하지만 결국 마음은 불의한 탐욕 때문에 그의 온 영혼을 그쪽으로 다 쏠렸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와 탐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얼마나 떨려요. 막 마음이 두려운데 그 사람에게까지 돈을 요구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양심이 마비되고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바울에게까지 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전 상황을 잘 판단할 줄 모르고 참 천국을 벌이고 있어요. 17절에 봤더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총독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의 구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구제금 중에 일부가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벨릭스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런 데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그렇게 거기에만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돈을 요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돈만 주면 너를 석방할 수 있는 게 내 손 안에 있어. 아마 이런 거를 암시했겠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따르는 교회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그를 오랫동안 감옥에 쳐넣으면 보석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법을 찾아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의 율리아법에 의하면 돈을 바꿔서 죄수를 풀어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됐습니다. 이거를 위반할 경우 관직에서 쫓겨나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관리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불우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에게까지 뇌물을 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굉장히 영악하다, 잔머리가 밝았다,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겠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어떻게든 돈을 얻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돈 받을 욕심으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안 돼요. 뭐 돈만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 그 가운데 들어가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그 가운데 끼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젊었을 때 그렇게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더니 자기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3, 40년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그렇게 종종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뭐 다른 게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우상, 너무 우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야. 직장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해. 어쨌든 이런 거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고 영적인 간음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는 따라할까요? 의와 진리를 버리고 출세와 인기를 택했습니다. 벨릭스를 보면 죄질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총독자리, 노예 상태에서 총독자리에 올려놨으면 참 올챙이 생각하고 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내가 좀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역사에 남을 정도로 내가 바른 그런 성군이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출세와 인기만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석방시켜야 되는데 왜 가둬둡니까? 그것은 속이 깨끗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싫어하니까 사도 바울을 내보내게 되면 모든 원망이 자기에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감옥에 계속 두면서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공의 따위는 휴지통에 내버린 지 오래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인권이 무너지든 말든, 그가 뭐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것만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한마디로 비열한 사람이고 탕관오리입니다. 그러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내가 너를 올려놨더니 그 모양이야? 당장 내려와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나 그 높은 자리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의를 버리고 악가름만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따라합시다. 벨릭스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한평생, 인생은 한 번이에요. 실수해서 2번 기회를 주세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환생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인생은 딱 한 번. 인생 중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내 영원히 나는 불타는 그런 멸망의 나라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가까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잔인해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의 부인도 뺏는 사람이에요. 이들 부부는 불륜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5절을 봤더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랬어요. 바울의 말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바울이 벨릭스 당신이 이 잘못을 했어. 왜 남의 거 그렇게 착취하느냐? 남의 부인 왜 착취하느냐? 왜 이렇게 악정을 일삼느냐? 왜 돈밖에 모르느냐? 당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통치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일반론을 폈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일반론을 폈는데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의 마음이 찔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총독이 감옥에 있는 일개 죄수의 말에 지금 떨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순간이 가장 원래는 복된 순간입니다. 그 두려움이 회개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령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뼈 아픈 것은 벨릭스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의와 절제의 심판의 말을 듣고 속으로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회개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에게서 구원의 도를 듣고서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다면,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면 돌아서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탄성이 나갔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로 가는 정석입니다. 마음이 찔렸으면 돌아서야 되지요. 옛날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옥지기가 도망갔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왜 당신 죽으려 하느냐?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은 그 옥지기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얼마나 놀라운 탄성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있으리라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벨릭스는 한다는 말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거기까지. 이 귀한 찬스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내일이 없어요.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달이 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오늘 회개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을 쿡쿡 찌를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눈물을 펑펑 흘려야 합니다. 그만 가라,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에 하지, 오늘 해야 될 이 귀중한 것을 내일로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학자, 하나님과 그냥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 최고의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개인 교사로, 즉 감옥 속에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보려면 하루에 10시간이라도 바라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입에 흘러나오는 하늘나라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 큰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들은 멸망의 불구덩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불구덩이 속에서 이들은 영원히 후회를 할 거예요. 이야, 그때가 놀라운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했는데, 후회하고 후회해야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심판은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애가 크거든요. 집사거든, 내가 직장에서 하여간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갔거든, 돈을 벌거든, 건강을 회복하거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아멘하고 기회를 덥석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기회를 잃어버린 죄. 그들은 하나님이 지나가면 하소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만 지나면, 아니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내가 갑자기 그렇게 아파서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세고 셌어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둘의 결말이 너무 안 좋아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 총독의 후임으로 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피해 대학살을 통해서 유대인의 폭동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편을 들지 않고 그리스인의 편을 들고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 벨릭스의 악정의 신물이 유대인들은 탐욕과 폭정을 일삼는 벨릭스의 잔악한 진압 사건에 대해서,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진정서를 로마 황제 네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결국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로마로 송환당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이 갑자기 끝나고 말았어요. 그는 원래 엄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형 팔라스의 중재로 형벌만은 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인 드루실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벨릭스로부터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면한 그런 벨릭스와 아들과 함께 로마 사람의 로망인 여러분 폼페이에 거주했습니다. 폼페이 여러분 다 아시죠? 폼페이 최후의 날 알지 않습니까? 원래 폼페이는 바닷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이고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로마인의 별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환락이 존재합니다. 남편이 유대 총독이겠다, 돈을 평생 긁어 모았겠다, 아마 많은 별장을 소유했을 거예요. 근데 폼페이를 이제 발굴하고 봤더니
거기에는 세탁소도 있고 극장도 있고 약국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수도관을 연결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아주 방탕한 도시예요. 얼마나 술집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술집이 1차 그러면 2차, 3차는 활락가로 모이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매춘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방탕이라는 그런 우상을 쫓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 79년 8월 24일 여름 오후인데 로마의 폼페이는 용암과 화산재에 덮이게 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 또 3만명의 주민이 용암과 또 화산재에 파묻혀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 된 거예요. 드루실라는 아름다운 자연 관광과 위락시설로 유명한 이 리조트에서 한순간에 그 도시가 초토화될 때 흘러내리는 요강과 화산재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자유분방한 화려한 이력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출세는 처참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톨스토이의 참회록의 한 우화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 속에 뛰어들어가 넝쿨을 딱 붙들었습니다. 근데 우물 밑을 봤더니 독사가 떨어지면은 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위에는 맹수가 막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덩굴 윗부분에 하얀지 검은지가 갉아먹는, 이것은 밤과 낮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넝쿨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제 떨어지면 뱀에 물려 죽고 올라가 봤자 맹수에 죽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넝쿨 줄기에서 벌꿀이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벌꿀을 먹고 있어요. 벌꿀을 먹다 보니 그 단맛에 취해서 자기 밑에 뱀이 입을 벌린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맹수가 위에 있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또 흰지 검은지가 이 덩굴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현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인 단물을 추구할 것인가, 영혼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이 단꿀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취하게 된 이 근본, 이 심각한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희희낙낙한 게 아니에요. 잎이 항상 푸른 게 아니고 꽃이 항상 만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도 다 지나갈 때가 있고, 젊음도 다 지나갈 때가 있고, 세상의 자랑도 다 지나갈 때가 있고. 옛날에 신성일 얼마나 잘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참 배우들 보면 젊었을 때의 모습, 늙은 모습 안 보여주려고 병원에 있는데도 면회를 사절해. 지금 모습을 보고 환상이 깨질까봐 나 옛날 사진만 보라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찬송가 528장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놓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실패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나면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영 시간이 나지 않아요. 물론 죽고 나서 멸망의 나라 가서 거기에는 시간이 많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우습고 한가해 보이고 사치스러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밥은 못 먹더라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해도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 까먹지 마세요. 새벽을 지키고 수요일 날도 하나님을 찾고 금요기도도 찾고 하여간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온 생애를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얻어놓은 학벌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굴리고 다니는 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10년, 20년 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일시적인 담물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겠느냐?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으로 당장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을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좀 더 멀리 길게 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저 하늘나라 나의 집이 지어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멸류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일시적인 세상의 달콤한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인기와 출세보다 의와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며 내게 다가온 구원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두 손으로 꽉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